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권면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그 바로 뒤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 앞에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진 교회들의 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소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젊은 자들은 보통은 좀 자유분방하게 얽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자들이 반드시 나이가 어린 젊은 자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어린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사도 베드로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사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모든 성도겠죠.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세 가지를 권면한 거죠. 첫 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고,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나눠서 증거를 받고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뭐 신앙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그런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그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상대는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거죠.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높이는 것이고 또 자기는 낮추고 또 잘난 체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않는 거. 육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누가 겸손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증거받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는 권한을 갖기도 하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겸손하셔서 어디엔가 보면 나귀를 타셨다고 해요. 그렇죠? 나귀를 타셨다고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우리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어요. 젊은 자들만이 아니고 다요, 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장로들도 다 서로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요. 원어가 너무 어려워하고 제가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허리를 동이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서 유래된 건가 하면은 종들이, 노예들이 일을 할 때 자기의 옷이나 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거 또는 작업복 바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입고 허리를 동이는 것을 거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치 의복이 자기 온몸을 다 가리는 것처럼 자신을 모든 면에서 겸손으로 둘러싸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항상 모든 것을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하나님께는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겸손의 반대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우쭐거리고 그러는 마음, 그런 태도가 바로 교만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와 맞서서 싸우신다는 거거든요. 곧 파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는데 망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갖다 미워하신다라고 해요. 미워하신다고 하고 또 앞에 야고보서 4장 그 6절에는 물리치신다고 그러죠. 똑같은 건데요. 물리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죠.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멸망의 선봉 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6절에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여주신다.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권능의 손, 권위의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는 쉬워요. 나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통은 다 겸손하죠. 다 겸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지위가 낮거나 또는 가진 것이 없거나 배운 것이 적은 자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교만한 자는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를 의지하죠. 답을 다 드렸는데 왜 답을 안 하세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능력 있고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자기를 의지해요. 그 우리 인생들의 부패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한다. 좀 틀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그래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차이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들 행위로서 나타나는데 겸손이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언제 높이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 때에 대해서 누가 한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양면성이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손이 높여주는 손이에요. 붙들어주는 손이고 구원해 주시는 손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이고.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는 손이에요. 물리치는 손이 되고 그들을 갖다가 패망케 하는 그런 손이다. 근데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전적 부패 타락함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송이나 기도나 뭐 예배나 이런 것을 내 의지, 내 저기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예배, 그런 어떤 봉사 해보셨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도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근데 교만한 자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세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또 그렇게 높이셨고, 그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을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세상 살 만큼 다 살아가지고 더 이상 높아질 저희가 없어요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하게 살 필요 없이 그냥 나의 마음대로 살래요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를 안 높이시면 누굴 높이시겠어요? 내 자손들을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덕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 같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잘 둔 덕에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기도 하나 잘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한 것 외에는 솔로몬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자손손 계속 그 유대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멸하지 않고 왕위에서 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한다라고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요, 내 자손들을 내가 아니면은 내 자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높여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과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 네? 순종과 기도로 나타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한 것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참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이에요. 염려로 가득한 세상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해도 염려가 있고 권력자들도 염려가 있고 염려로 다 가득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염려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크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가 뭡니까, 염려? 그렇죠. 근심이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 염려의 그 사전적 의미는 그예요. 앞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 이것이 염려죠. 근심과 걱정과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근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염려는 왜 염려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로 족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앞일을 갖다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앞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행사, 우리가 계획한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호와께 맡겨야 될 이유가 뭔가? 그 뒤에 바로 그 9절에 16장,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결과는 앞날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맡기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갖다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아서 알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이루어질 때가 많던데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던데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그걸로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이 국회 부의장이었던 유재건 의원이 자기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정말 어렵게 이제 뭐 그 세대 분들은 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분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모찌떡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걸 팔아가지고 학비를 보태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군 장교로 임관을 하고 공군 산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를 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을 갖다가 무려 몇 번을 떨어졌는가 하면 7번을 떨어졌어요.
유재건 그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의정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뭐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그런 얼굴 붉히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항상 온유하게 늘 겸손하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자꾸 떨어지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8번째 합격을 해요. 8번째. 8번째 합격을 했는데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맡잖아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승률 100%의 변론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맡은 변론에서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대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한 사람을 또 이제 나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얌전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 그분을.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막 TV 뉴스에 그래갖고 많이 나오고 그래야 알지. 그렇게 얌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의정 활동한 사람은 그분이 누구예요? 기억도 안 나죠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여기 천안 아니면 공주뿐이에요. 공주 아니면 천안뿐인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7번씩이나 계속 그 시험에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 모든 판례나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할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승률 100%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염려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염려할 일이 자꾸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가 다 사라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왜 기도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게 뭐고 깨어라 하는 깨는 게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근신은 술 취한 것과의 반대 개념. 술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상태죠.
또 깨어라 그랬는데 깨어라는 건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 판단력, 영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이 더 충만해 가지고 그 영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단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 잠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취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과 똑같아갖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떤 모든 것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만 붙잡혀가지고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상황에만 대처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그것을 대처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만약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냥 그 일만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잠든 상태예요.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취해 있고 신앙이 잠든 상태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막 관심이 많고 그런데 또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근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능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신앙이 잠든 상태인 거예요. 내 신앙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든요. 어떤 사람들 찾아다녀요? 잠든 자들을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만한 수만 가지의 그 속임수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그 영혼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에이, 괜찮아. 그 정도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마귀의 거짓이에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번까지만. 다음에. 그럼 마귀가 박수 쳐주면서 그래 잘했어. 요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너는 신앙생활 잘해. 내가 절대로 너를 미혹하지 않을게. 그러나요? 아니요.
요건 한 번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치는 그 순간까지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요. 또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들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한복음 6장 1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가 나오죠? 영적 무장을 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나오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방패를 삼습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예요. 무력화시킨 겁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개와 이 마귀의 공통점이 이 엎드리면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겁니다. 개들이 사람을 보고 짖고 덤비고 그러다가도요, 이 돌을 잡으려고 엎드리면은요, 개가 도망가요. 아무리 독한 개라도 다 도망가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들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귀가 피한다고 했어요. 그 어디 나오죠? 바로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엎드려 복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좀 힘들죠? 고통스럽죠? 번거롭죠? 귀찮죠? 참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도 따르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잃었어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고난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고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매 순간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그래서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잠깐 받는 고난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고 너무도 잠깐 받는 것이에요. 감히 뭐 좋게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만 받으려고. 도둑이죠, 도둑 한마디로. 도둑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 뒤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잠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줘요. 실패도 은혜로 주셔요.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